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빌립보라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게 될 2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 특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네, 사실 요한복음 1장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로 들어가는 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죠, 사실. 하지만 그걸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중심 있는 섬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섬김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실 우리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또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받으세요? 특히 이 가난한 성도들, 지금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많은 분들은 교회를 떠올리면 이렇게 뭐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보다는 뭔가 분열되고 또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떠올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거 삶으로 말씀 읽기 자료를 만들면서 교회 옆에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나 코이노니아라는 용어 자체가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원래부터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면요, 그 모임이 되게 즐겁죠. 그리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 모임들은요, 마음이 하나 된 모임일 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불편하고 서로 싸우고 뭔가 긴장이 계속 감도는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한 같은 마음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진영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자가 하는 주장들이 뭔가 토론과 더 우리나라를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하고 뭔가 뜻을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 긴장감, 여당과 야당이 하는 주장들을 보면 뭐가 어느 쪽 한 편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지 사실 분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요, 편을 가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편 가르기 하는 걸 좋아하고요. 사실 그 편 가르기를 하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마음은 뭘까? 라고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 내 공동체에 대한 그 불안감.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을진 몰라도요, 그 사람의 진심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과 사랑이지 그 어떤 힘과 또 돈 때문에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공동체가 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공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 네.
아, 네네. 뭐,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멤버들이 교회 말씀 묵상을 잘 하셔가지고, 원래 성경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원래 장절 구분도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원래 이 편지엔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좀 이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이 무슨 위로나 또는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어떤 거, 그 everybody, anything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격려, 또 성령 안에서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동정심, 자비 이런 건 다 어때요? 좋은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격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또 사랑으로 해주는 위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 막 우리 즐겁게 교제해야죠. 밥도 같이 먹고요,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또는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정심도 있어야죠. 우리가 누가 힘든 일 겪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 상황에 있는 우리 하루 가족들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뭐 도와줄 거 없을까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게 동정심과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거죠. 또 자비한 마음, 이런 것들은 사실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당연한 요소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를 잘 보세요.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해주고 동정심 가져주고 서로 이렇게 하나 교제하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2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돼. 그렇지만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내 기쁨이 넘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계속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요, 반복되는 단어들은 되게 강조된 표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2절에 여러분이 보셔도 이게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같은 생각을 품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 보면 생각과 사랑과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으세요? 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더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할 때 이게 그 여러분의 그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성, 이걸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생각과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고 한 마음, 뜻을 하나로 이렇게 합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때 그게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하고 같은 생각으로 해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각자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그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사랑이나 위로나 격려를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기들의
공동체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인지는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세상에 가면 뭐 동호회도 있고요. 또는 그 동네 그 주부들 모임, 아줌마들 이렇게 모임 가면 북쉐어링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물건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동주거의 그 유익들을 알기 때문에 같이 그냥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돈 내서 같이 마을을 만들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을 넘어선 거죠. 물론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넘어선 목적이 있죠.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인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사실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기쁨이 넘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게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이게 같은 마음을 갖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네. 분명히 각자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 사실 다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식이 달라요. 청소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음식을 세팅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보일러 온도를 세팅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TV 채널을 선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니 영화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과 문화와 기질과 성격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또는 애니어그램이라는 또 검사도 있어요. 네, 이런 검사들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유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다. 이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이다. 이 사람은 직관형이다. 이 사람은 좀 감각형이다. 이 사람은 좀 융통성이 있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좀 질서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또,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돕는 유형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유형이 있고, 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들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유형들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형들을 분류했을 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적용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성적인데 저 사람 외향적이구나. 그러면 나는 저 외향적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좀 애를 더 써야 되겠네. 왜냐면 나랑 다르니까. 저 사람의 스타일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갈등 관계를 회피하는 갈등 관계가 생기면 되게 힘들겠구나.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면요,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ISFP야. 나는 내성적이고 뭐 나는 융통성을 좋아하고 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한테 맞추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힘들어져요. 서로 각자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이거 내 스타일이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너도 나한테 맞춰. 이렇게 각자의 자기 그 스타일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각자의 성격과 스타일의 차이들과 문화 생활의 양식의 차이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나 그래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열심히 사랑도 하고요, 위로도 해주고요, 교제나 권면도 하고요, 격려도 해줘요. 동정심과 자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걸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각자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을 한 거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격려를 한 거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위로를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되게 힘든 거죠. 저도 그런 제 연약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섬김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면 그 같은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나는 한 건데 상대방은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열심히 해서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또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느끼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어느 지점에서 그런 거냐 라고 소통을 하셔야 되죠. 제가 최근에 은유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은유가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혹시 힘든 거 없냐 이랬더니 은유가 제가 설명은 잘하는데 자꾸 이해를 잘 못할 때 화를 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네, 공감하고 다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다시 뭐 이렇게 원의 넓이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은유한테 괜찮았냐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집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실 은유에게 한다면 아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데 가족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가 한 마음과 같은 마음 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서로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성격도 다르죠.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스타일도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얘기하고 그게 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한 것입니다.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지금도 혹시 문제가 있나요? 오디오가 설정이 다시 말씀해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오디오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방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아요? 목소리가 잘 들리네. 예. 네, 잘 들려요? 네. 또 누군가 안 된다고. 똑같다고?
저 코드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아니. 계속 말씀해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빼고 그냥 폰으로 할까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까 마이크로 나오던 스피치 네. 상태랑 달라요. 소리는 들어오는데 네.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닌 거죠. 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볼륨을 최고로 세웠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런가? 3분의 1 정도만 이 정도로 들려요. 네, 잠시만. 네. 저희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됐습니까? 예. 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진짜 섬겨주는 우리 영화 형 너무 고마운데, 네,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네. 이거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이 정도 방송사고는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같은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 뭐냐. 이게 2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래 동등함을 취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걸 포기하시고 뭐가 되셨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하셨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우주를 만든 신이에요. 정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이 우주를 시작한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제한하고 정말 우주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먼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는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만드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아기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력하죠, 무력. 무기력이 아니라 무력하죠. 똥오줌도 자기가
가리지 못해요. 그거 다 기저귀 채워줘야 하고요. 닦아줘야 하고요. 자기 몸도 못 씻어요. 그래서 인간이 씻겨줘야 돼요. 그리고 밥도 알아서 못 먹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도 먹여줘야 돼요. 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의사소통도 못해서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응애응애 울어요. 여러분, 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뭐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모두 제한하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죠.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식물인간이 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은 살아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몸을 다 닦아줘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변 대변을 누군가 와서 다 받아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걸 갈아주고 여러분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떠먹여주고 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한번 보여줘?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한번 확 내 능력을 보여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막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응애 물어야 되고, 배고파가지고 나 밥 먹여달라고 응애응애 물어야 되고 할 때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고, 자신의 그 신인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고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성육신을 하려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사랑하니까 맞추시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시잖아요. 어제도 제가 전주대학교의 그 운동장에서 아빠가 진짜 한 4살, 5살? 그 꼬마의 남자애들하고 축구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요. 아빠가 그 친구들 못 이기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아빠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아이고, 잘 찼네 하면서 아이들이 슛을 하면 그냥 골인 시켜주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까요?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을까요? 슛을 세게 찰 수 있는데 왜 아이가 막을 수 있게 아이에게 살살 이렇게 공을 굴려 보낼까요?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게 목적이지 아이들과 시합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경쟁하려고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려고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신앙이 더 좋냐, 나쁘냐, 누가 중심그룹이 되냐, 안 되냐, 우리 이런 거 하려고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주님이 좋아서 그냥 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가려고 모인 겁니다, 그냥. 그 과정에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서로 격려도 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자비도 베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서로의 장점이 있으면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표 잘 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팀에 각자 잘하는 게 많으면요, 힘을 합치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심이나 만약 허영심으로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바울은 그걸 빌립보 교회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걸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한 팀이지, 저 친구가 저기에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 좋다,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우린 같은 편이잖아. 혹시 힘들면 얘기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네가 힘들면 얘기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걸 볼 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 감옥에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할 때 나 너무 기쁘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인데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가 능력이 많으시죠?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천사들을 막 몇 부대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런데 3년간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못 알아듣는데 계속 얘기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실습도 시키시고 기도해 주신 다음에 가서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 결국은 어떤 사람도 나왔어요? 배신자도 나왔어요. 그걸 예수님이 못 막으셨을까요? 능력이 안 돼서? 아니요, 안 막으신 거죠. 왜? 주님이 원하는 건 자발적인 순종이고 자발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간 합숙훈련한 제자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 안에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되셨어요. 바울은요? 바울이 세운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고린도전서 보세요. 정말 심각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다툼이나 허영이나 경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경쟁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경쟁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할 거였으면 그분의 능력을 다 갖고 오셨죠. 신으로 쫙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딱 알아서 이빨도 닦고 알아서 기저귀 알아서 차고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시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무력한 정말 갓난아기 보셨잖아요. 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기서 어린아이의 과정 또 이 성장 과정을 쭉 거쳐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같은 인생을 똑같이 사신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읽어보시면 순종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하이픈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to death,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는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니까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되는 게요. 이 성경 구절이 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게 순종하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강도, 세기, 순종의 세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순종을 언제까지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순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은혜 받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순종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을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이 비참하게 처형되는 사형장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되게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죽는 사형터거든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죽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막 성전에서 거룩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몸이 벌거벗겨진 채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창피할 정도만 아니라 가문에 정말 먹칠을 하는 그런 사형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죠? 신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순종의 삶을 꾸준히 사셨다는 겁니다. 신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 어쩌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중요하지만 우린 아기 예수를 묵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그림이나 또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시면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그것도 아주 무력한 아기가 되셨다는 게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실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죽기까지 그 순종의 삶을 꼬박꼬박 잘 살아오셨고 그 순종의 삶을 쭉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제한하시면서 만약 순종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은 강도가 아닙니다. 지금 막 죽도록 뭘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한계시록의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순교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서로 참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블루에 우리가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좀 삶의 여유가 혹시 여러분 생기셨다면 우리 그걸 가지고 서로를 좀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그런 삶을 누리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육신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또 그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여정이 다 순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것을 품고 거기까지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같은 마음, 또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 기쁨을 나와 우리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참 이웃들과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번 그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려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